예,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실록의 계절 5월에는 이 기념하는 날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9일은 성년의 날, 5월 20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1994년 5월 21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알아서 부부의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5월 11일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녀들은 또 어버이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낳기를 싫어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자녀가 되고 때가 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때가 되면 손자 손녀를 보는 게 또 성경적이라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보배가 우리 이 성경책 앞에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성경책 끝에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책에 표지에 넘기면 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명령하여 세운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모세오경에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를 압축한 게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죄인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부르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며 여호와가 예수님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안식교로가 있습니다. 안식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가 있는데 이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이 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고 이 날을 줄이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이것은 주의 날 성령이 요한에게 감동케 하여서 7교회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지나, 제7은 간음하지 말지나,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나, 제9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줄여서 2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계명이 예수님께서 너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온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서들입니다. 예언서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다.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의 요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 이것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모습을 그 모형을 나타내면 그것이 십계명의 모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관계와 나와 너를 사랑하는 수평관계가 만나면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과 또한 거기는 치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첫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첫 계명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 첫 번째로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또 너희 부모들아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너희께 말고 오직 교훈으로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말씀을 들으러. 이건 의지입니다. 의지. 청종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리서 보며 비방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청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곧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고 감난산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중성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에 있어 지도자들급에 속한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 천국문 앞에 있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은 깨끗한 적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 자들은 서기관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아닙니다. 가까이 나온 자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들도 이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서로 전혀 다릅니다.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와도 같이 하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한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리와 가까이 한데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불의함으로 돈을 모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서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울하고 괴롭고 재미가 없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에게 듣는 것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들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우리 마태복음 또 보면은 이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근데 신천지는요, 성경 전체를 비유로 보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비유는 비유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비유라고 되어 있으면 비유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이런 양을 비유하는 것, 이런 양을 되찾는 것, 그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은데 찾았다.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 또 아들을 되찾는 것, 이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잃은 한 마리를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집에 왔습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이 시간도 예수님은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회개한 자가 되어서 함께 즐기는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갈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변론하자. 이 변론은요, 죄인 하나가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변론이라고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 비유가 15장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도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웃는 것보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웃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웃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아무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서 등불을 켜며 집을 썰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자가 벗가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아들을 되찾는 비유인데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두 비유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되찾는 이 비유가 가장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 그런데 그 뒤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있다가 들어왔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기분 나빠서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가서 문나라에 갔지만 회개하여 돌아왔고 둘째 아들은 집안에 의로운 척 있다가 표시는 안 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간증하는 것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느니라. 첫째 아들은 뭐냐? 첫째 아들은 율법입니다. 율법. 둘째 아들은 은혜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겨 불평한다. 율법으로 행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볼 때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돈을 탕진했다. 허랑방탕했다. 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건 정치계는 안 그랬죠. 아유 수십 년 전에 뭐 돼지 발전계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은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이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이 아들에게 판결을 다시 재심하여 판결을 내려도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판결. 자, 1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불평하니까 아버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똑같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15장 32절. 이건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불평하니까 왜 첫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저 아버지 것을 탕진한 놈에게 잔치를 베푸냐. 내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는데 불평하는 아들에게 똑같이 첫 번째 판결과 똑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15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하여 이 아들이 지은 죄,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허비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씻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산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요, 너는 내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또 발에 신을 신겼다. 너는 내 아들로 내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작게 하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낫발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갈 때는 우리는 변화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최연장자 우리 송근 권사님 90살입니다. 90살. 양주에서 여기까지 주일마다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송근 권사님 보면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주름살밖에 안 보여요. 예, 흰머리에 있지만은 변화되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령한 몸이 돼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되어 변화시킬 때는 모든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예, 잔치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환난이고 하늘에서는 7년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탕자가 먼 나라에 있다. 먼 나라. 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시온성, 천국, 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비유이지만은 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잃었던 것을 찾았다. 우리 이 둘째 아들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을 때는 옛사람입니다. 찾았을 때는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새사람. 새 사람이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탐심,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요, 중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으로 먼 나라에 있대. 먼 나라.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시간을 허비하네. 그러나 돌아오는 것,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자, 이 거듭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마다간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 안에 들어와야지 집 밖에서 말입니다. 머슴을 만나가지고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거듭난 영혼입니다. 예. 여러분, 몸만 건강을 하지만 이건 육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혼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면요, 그 몸을 건강한 몸이라 보는 거예요. 건강한 몸. 여러분, 아무리 육체로 헬스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또 건강식품 먹고 몸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건강한 몸, 가장 건강한 몸이 무엇입니까? 휴거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을 때에 죽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종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노하여 이러죠. 15장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자,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그 먼 나라에 있다. 먼 나라. 세상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집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집 밖에 있다, 집 밖에. 아버지 집 밖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안 들어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법. 오늘날 같이 법을 안 지키는 시대는 없습니다. 불법이 있어요. 불법이. 온갖 불법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식어져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성부의 법입니다. 성부의. 그래서 율법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법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법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또 까먹었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림받아서 주 안에서 있으면 주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만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빛나고 황금빛같이 빛나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지, 생명책에 있지 않고 율법책에 있으면요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장막집에 가고 있다. 장막집에 육체를 말해요.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무너지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 그것을 별세라고 부릅니다. 별세. 그래서 별세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별세복음. 우리가 죽어서 이 장막집에서 떠난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 무너져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가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 먼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나는 허랑방탕합니다. 또 세상나에는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 궁핍하게 만든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뭐지만 아버지 집은 흉년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요 궁핍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일어나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요 실천이 따라야 돼요.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이러면 반성이지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가지고 막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반성을 한 거예요. 반성은 자살이 따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구원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올 때에 회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하라.